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44절에 이러므로, 다같이 받아합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 예수의 재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미국에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면 그것으로서 주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주석책을 6장까지 읽어 가다가 그만 멈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벅차고 알기 힘들고 또 믿기 힘들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그만 연구하다가 멈추었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지요. 그 후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 4절 말씀같이 생각지 않는 때에 그 말씀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인간의 지식에 속한 지식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미래사가 아니고 그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신앙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신앙을 벗어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 마지막이 온다는 그 종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내재적인 지식, 내재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 가운데에도 수양을 많이 하면은 깨달아지는 그 진리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같은 분도 6년 동안 수양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자기가 있어 이후에 2500년이 되면은 한 해기, 다시 말하면 인류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말법 시대라, 말세란 그러고 말법 시대라, 그렇게 해서 인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그 시대는 도장 시대라, 칼도자 지폐의 장자 시대라 가지고 칼 가지고 사람 찔러 죽이고 또 몽둥이로 사람 치고 전쟁하다가 인류가 망하겠다 하는 인류의 그런 마지막 멸망에 대한 그 시대를 말법 시대라, 그걸 내재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정감록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중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연구가 깊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정감록 기록에도 보면은 한국 말년, 이 소국 망하고 대국 망한다 해가지고 한국의 말년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 인류의 마지막과도 연계되는 한국의 말년, 그것을 피란체를 말하면서 한국 말년에 36개 당이 많다. 그리고 살아남고 싶거든 맞게 당하라. 당에다가 이름을 걸지 마라.
그리고 한양길이에 백리길에 사람을 하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남아서 살고 싶은 사람은 너 이름을 개천, 이름을 하늘에다가 걸어라. 그 이상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한국 말년 인류 마지막에 있다는 그 정감록 사상은 내재적인 사상이라고 합니다. 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원리를 말했지요. 뉴통이라는 사람이, 저는 물리학을 잘 몰라요. 그저 아인슈타인의 책을 번역된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설을 연구 발표해가지고 칭송을 받았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에 이 우리가 사는 시간 공간은 무한히 연장되어져 가고 이 공간도 끝이 없답니다. 끝이 없다고 얘기했지만은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렇지 않고 상대적인 원리로 시간 공간의 제한을 말하고 이 우주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공간도 끝이 없는 게 아니고 공간도 제한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한 거면 태양빛이 지구에 들어오는데 직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곡선으로 굽어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굽어 들어온다는 건 이 우주가 굽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가 물리학적인 이 수화학적인 증명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말하고 언젠가는 이 우주가 해체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물리학적인 말세론이다. 그 내재적인 면을 말하는 정감록 사상, 석가모니의 사상, 과학으로 말하면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 그리고 그분이 썼는 글 가운데에 원자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원자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선용하겠나 악용하겠나 이렇게 설문을 하면서 악용하지 싶으다. 악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인류가 악용하면 서프라이즈 데스트럭션 눈 깜짝 사이에 인류 사람이 없으니 지구 자체가 해체돼 본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미래상은 대단히 비극적이고 인류 마지막에 말년이 있다. 이 우주의 종말이 온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고도에 속한 수양과 지식에 속한 그런 이와 같은 종말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오늘 말씀 사람이 생각지 않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수양으로 알 수 없는 다만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가지고 계시에 의해서 인류의 종말을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마침 그림을 그릴 때에 원근법 모양으로 가까이 있는 산은 좀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산은 적게 보듯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멸망을 예언해 왔어요. 앞에 있는 상과 같은 멸망에 대한 예언은 유대민족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유대민족이 멸망이 돼가지고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무너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앞산 뒤산 모양으로 인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멸망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갔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고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열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수의 당신의 그 재림과 준비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론에 대해서는 참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책도 많고 한 사람이 다 읽어내기는 너무나 분량이 많고 그러나 다만
그저 단순하게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 재림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신앙의 준비가 많은 유익이 있고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고래로부터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재림이 없다 부정하는 신학사상.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 재림을 부인해요. 그건 뭐 예수님 재림 같은 거 그런 거 없다. 굳이 말한다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신 것을 가르치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없다는 게예요. 재림. 그 예수 재림에 대한 부정론이지. 그러나 또 반대로는 요즘 그 재림, 시한부 재림론자들 막 열성자가 있는 게 곧 예수님 오신다. 예. 큰 예수님 오신다. 막 집도 팔고 직장도 안 가고 막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막 거기에만 전심으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또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단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다. 제가 전에 했는 말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어느 인교동에 살 때에 우리 한 지방에 말이죠. 우리 한 집 안에 사는 성도가 잘 믿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에 확실히 기억이 못하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듣기와가지고 이상하다 우는데 집안에서 들리는데 와 소리가 공중에서 들리는 거 싶어가 뚜리뚜리 살포에 지붕 꼭대기에 그 집 식구가 다 앉아가 있는 게 그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고 지붕 꼭대기에 다 올라가는 게 세마포 있고 그래 예수님이 안 오셨어. 안 와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는데 우리 보고는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와 우리 잘 못 믿는다고 저것들은 공중후거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안 가르쳐준대. 당신애들 지붕 꼭대기에 앉아가 있다가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거 봤습니다만은 그래 열성분자가 기독교 안에 2000년 내려오면서 예수님 곧 재림한다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 일도 안 하고 장가도 잘 안 갈락하고 시집도 안 갈락하고 직장 다 내버려보고 막 전적으로 기도 준비하고 이래가 했는데 아깝게도 모두 죽어서 예수님 만났겠지만은 예수님 재림 안 왔었도다. 미래 살아가는 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사람이 생각지 않을 때 그러지 말고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다. 믿고 재림을 기다리되 건전하게 열성주의 광신자가 되지 말고 건전하게 땅에서 하는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 그날에 맷돌 가는 여인 중에 맷돌 갑니다. 놀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만나는 게 아니고 맷돌 가는 여인 중에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밭가는 농부 중에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더라. 그렇게 준비하고 일상성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영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2절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다같이 받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한번 더 합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뭐 단순하게 우리 말합시다. 첫째로는 재림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둘째로는 다음에는 재림 시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새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후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 둘째로는 재림하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휴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세 가지로 그래 간당간당히 말씀을 드려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는 예수님 입으로 직접 명명백백하게 말씀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팔렸고 나가는 걸 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도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한번 다시 내가 다시 왔어. 다시 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림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왔어. 한번 합시다. 내가 다시 왔어. 요 말의 헬라의 묘미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again 혹은 second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거는 장소성을 말한답니다. 장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지내던 이곳으로 다시 왔어. 이거는 시간 공간 특별히 공간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왔어 하는 말은 이거는 시간적으로 세컨드 두 번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확연하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사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장소에 이곳으로 이 지구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라 인간의 생각지,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한 번 더 합니다. 받아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믿습니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어디로? 그 장소를 천당도 공간이 있나? 시간과 공간에 어떤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천당도 피조물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하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걸 들었다. 이건 특별히 장소 관계를 말해. 내가 다시 왔어. 너희들 있는 곳에 다시 왔어.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받아시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상 더 명명백백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믿으라 했지요.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말을 생각하라 이 말 안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써 이해가 되고 수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 500명이 보는 한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질 무렵에 천사 둘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나? 너희들이 본대로 이 헬라 말 가운데 본대로라는 말은 트로폰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던 이 부활체
그걸 가르친답니다. 그 부활체 그대로 너희가 나를 만져보고 너희가 나와 같이 음식도 먹어보고 너희와 같이 동행하던 트로폰 같이 본대로 내가 영광 가운데 다시금 그가 재림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한번 합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통곡하겠다 이깁니다. 안 믿는 사람은 통곡한다.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각인의 눈이 다 보도록 문선명이 뭐로 한국에서만 알려진 재림 예수가 아니고 세계 만국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볼 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그 세계를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지. 그건 도저히 그 광경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쨌건 각인이 다 볼 수 있는 영광의 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한 가지 주의합니다. 화 있을증령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의 날이고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준비 아니하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랬단 말이에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날은 축복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그날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구원의 축복을 받을 성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핍박한 사람들, 그날에 통곡하며 화 있을진저. 그런 의미의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 신앙, 우리 믿는 성도가 왜 되느냐?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시우베르트의 미완성 도약 모여로 우리 신앙, 우리 구원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예, 중생을 해도 죄짓고, 죄한질 낳고 애써도 죄짓고, 또 다음에는 믿음으로 암만 믿음이 좋아도 특별히 에녹같이, 다음에는 엘리야같이 죽지 아니고 산채로 성천한 사람도 있지만은 다 죽어요. 미완성품이에요. 미완성품.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받아시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런 이와 같은 완성품을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몽상할 수 없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구원의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암만 잘 믿어 완성품 안 돼요. 제가 너무 자주 써먹어가지고 뭐십니까 좀 발해진 예화가 됩니다만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범어동 지역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라요. 그 부자 마느님이 옛날에 뭐냐면은 권사님이 이우성씨, 이래자씨 그 뭡니까 그게 아마 걸려들인 게. 그러니까 계룡산에 가가지고 계룡산의 교회를 단독으로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보고 한 번 내려오시더니 김 목사님 우리 집에 어머니하고 친구라요. 그 말을 반 놓으시기라는데 김 목사님, 김 목사 같은 사람 이래자 목사님에게 한번 와가 안수 받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 종 된다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나는 유명한 사람 안 될랍니다.
그저 막 그래 살다가 가지 뭐 그래 유명한 사람 되겠어. 아이고 이 사람은 그래 욕심이 없어가 되나요? 막 욕심이 있고 그래 얘 목성인데 보면 욕심 버릇 안 캐십니까? 그 뭐 유명하다. 그리고 와 그 오락합니까? 내 이적지 목사님 많이 많았지만은 목사 중에 목사요 죄가 하나도 없는 목사라 하는 게. 그래 권사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죄 하나도 없는 분이 없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아 그래 안 믿는다고 얼마나 책망을 하고 막 가셨는데 세월이 흘러 20년 정도 하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짝대기를 짓고 짝대기 의지해가지고 머리는 전부 다 뭐 대머리 비슷하게 돼가지고 부인이 하나 들어와요. 어디서 많이 받는 것다 싶어가 예배를 보고 나서가 인사라고 어디서 오셨지요? 김 목사와 날 모르노? 깜짝 놀라. 아이고 권사님 아이가 웬일이에요? 와 이리 병시가 됐어요. 와 이리 머리가 다 버졌나? 너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어무이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내가 속았어. 나도 이우성 목사같이 될라고 거기에 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7번 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 한번 금식해보소. 사흘이라도 한번 해보소. 40일 금식 7번 한 목적이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주의 종 되려고 40일 금식기도 마쳤지만은 죄가 나오더라 하는 게. 그런데 그러자마자 반신불수가 돼요. 머리가 다 버졌는 게. 병시 됐어요. 그 내가 권사님 안 그 값디꺼. 안 된다 안 값디꺼. 네 해봤어요 해보이 안 됩디다. 안 됩디다. 조금은 되는 그대도 절대로 지속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암만 예수를 잘 먹고 싶어도 예수 하는 사람 예수제의 복장 고치라 하지만도 예수 믿지 말고 복장부터 뭐이 고치라 하지만 믿어도 못 고치는데 안 믿으면 못 고치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만날 그래 좋은 말을 하고 성령이 감동을 하고 이래도 될 동만또한데 믿어도 안 되는데 안 믿어보소 더 안 되지. 담배 하나 띄려고 해봐요. 담배도 못 띄가 쩔쩔 매는데 예 우리 어떤 집사님은 담배 띄려고 암만 띄려고 해도 못 띄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그리 하대. 그래가지고 40일 새벽기도 정월달 40일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딱 끝나이 담배가 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래가 현금 많이 했잖아요. 담배 일생 동안 이적지 먹었는 거 피웠는 거 계산하고 앞으로 필 거 계산해보니 500만 원쯤 되더랍니다. 70세까지 담배 푸는 거 그냥 전부 다 그리고 500만 원 현금 했잖아.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치려네. 안 믿어도 못 고치는데 안 믿어봐라 더 못 고치지. 더 못 고치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고치지. 어느 정도 고치지 절대로 완전히 못 고치. 그저 믿음으로 어렵다. 받아시오. 믿음으로 어렵다. 그 의의를 받아시오. 그 의의를 힘입어 어여시 그 앞에 서겠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영광의 권능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완성품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욕된 것이 썩어질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생로병사의 지배를 받지 않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런 위대한 구원이 완성되는 줄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애곡하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어린 양을 볼 수 없다고 사나바이라 가류라고 하는 이런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날이기도 하면서 심판의 날이기도 하는 이 날을 향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랬잖아. 화 있을진저. 아모스 5장에는. 그러나 준비한 성도에게는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주어지는 영광의 새 아침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호련히 살아날 것이고 산 사람은 순간적으로 죽음을 맛보자고 호련히 변화해서 주를 맞이하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에 속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문화적인 이와 같은 유산에서 얻어진 지혜도 아니고 이는 다만 신앙으로서만 아멘 받아들여지고 준비가 되는 사람에게만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그러면 주여 언제쯤 주님이 그렇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36절에 단 한마디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우리는 다소곳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칼빈 선생의 주석을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까지 우리는 따라가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 지혜롭고 성경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거든 우리는 침묵을 지킬 줄 알아야 건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고, 마귀를 왜 내놨던고,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던고, 와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 하면 모질이 다 믿도록 그래 안 하는고, 그래 묻지 마라 하는 게. 성경 안 써놨는 거를 묻지 마라 하는 게. 안 써놨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멘.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 아무 말도 안 대로 하도 아멘. 이러지. 성경이 말씀 안 하는데 성경 이상으로 내가 묵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그러지 마라 하는 거야. 아무리 환상이 좋고 묵시가 좋고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받아도 성경 이상으로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예, 윌리엄 밀러 안식교 창립자, 제7 안식교 창립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 3월 21일 날 한번 난리 났답니다. 이것도 1843년 3월 21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미국하고 정구라파가 막 휘딱 디비절 만큼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그날 안 오시는 게. 또 여러분 집에 자주 잘 여호와 증인 창설자 저지 루스포드는 191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안 오시는 게. 그래 요새 뭐라 하나 연기했다 하는 게라 지 맘대로 하는데 엿제이 지 맘대로 하듯이 1914년에 온다 했다가 안 오시 연기했다가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게라.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 되잖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노광공이라는 사람, 동방교주 노광공이라는 사람인가 하면 1965년 8월 15일 날 예수 재림하신다 안 오셨는 게. 아까지 말씀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 온다 지붕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울다가 그날 아침에 안 오는 게 안 오셨어요. 도무지 그날을 알 수 없나니라 그래요. 자, 44절 한번 새로 보십시오. 44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누가 오시리라.
누가 오시리라? 믿습니까?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그 연월 일시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서 그 날은 잘 몰라도, 받아세요. 그 날은 잘 몰라도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거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 징조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이랬어요. 이게 지금 1900 금년에 92년도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 독립을 하거든 그 말이에요. 유대 나라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거든요. 우리 한국은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 중국 사람은 뭐 목당화라나, 영국 사람은 뭐 로즈, 장미꽃, 일본 사람은 뭐십니까 벚꽃. 그 나라의 고유의 그 나라를 상징하는 심보라는 그런 나무 꽃이 있듯이 유대 나라의 상징은 무화과 나무다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250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2500년 동안 죽어 있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설교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역사의 시계바늘로 삼았다. 유대 민족이 2번 망하고 2번 회복하고 3번 망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것이 모세가 예수 재림론이에요. 유대 나라가 2번 망하고 2번 망하고 2번 회복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3번 망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2번 망하는데 첫째 망하는데 언제입니까? 주전 606년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대를 침략해 유대가 망했잖아요. 그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영영 망합니까?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한다고 하니까 물으니 하나님께서 망국의 서름은 있어도 망민의 서름은 없다. 백성은 안 망한다. 유대 민족은 안 망한다. 유대 나라는 망해도 유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는데 망해가 세례 유랑민족으로 다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오겠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주전 536년에 유대가 돌아왔는 게 유대가 돌아와서 다음에 유대 나라가 국가가 형성되고 살아가다가 다음에는 두 번째 멸망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예언은 예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추후 70년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유대를 철저히 멸망시키는 게 멸망시키고 나서 유대 나라의 독립을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가 독립하는 것. 그러나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유대 땅이 지금 피에로 팔레스타인 리버티 오가니제이션 본래의 유대 땅이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건 그건 도무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기적이 생겼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가 독립했어요. 유대가 독립하면서 깜짝 놀라고 다음에는 한 세대가 지내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성경 다 같이 피워보세요. 이 설교 길어서 좀 미안합니다. 32절서부터 봉독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내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는 거하고 예수 재림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그렇지요? 자세히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유대가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 줄 알아. 그 밑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내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내하기 전에 유대 나라가 독립하고 예수님의 재림과의 밀접한 관계는 이 세대,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30년이지. 30년 하는 것도 몇 년입니까? 예, 1948년이니까 30년 하면 뭡니까? 58년, 68년, 78년. 그래, 한 세대를 말해가 78년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40년 하면 몇입니까? 40년. 예, 58년, 68년, 78년, 88년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이 있는데 54년인가 그리 말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것이 금년에 들어맞는 게예요. 한 세대를 54년이면 그러면 48년에 54년을 갖다 이어보세요. 얼마입니까? 예? 48년에 54년을 이으면 얼마입니까? 92년 아닙니까? 그 92년이 금년에 딱 들어맞는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재림파에서 말하는 거는 시한부 재림 말하는 거는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유대가 독립했는 게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 이 세대가 지내가기는 왜 54년을 잡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예요. 그 족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한 세대의 족보를 54년씩 잡아요. 성경에 54년 계산 딱 해보니 금년에 1992년도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 재림을 하는 게예요. 그리고 공중 후고서를 말해요. 공중에 와가지고 7년 동안 공중에서 잔치를 하는데 교회가 후구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후구하고 7년 대환란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거는 왜 일어나는가 하면 유대인 민족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이 환란을 당하는 게 환란 중에 그래서 세가리아서 12장에 말 그날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렀잖아요. 예수 찔렀는 거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 환란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환란 중에 그날의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7년 동안 있어가 끝무렵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 지상교회, 후거받은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전령왕국이 시작된다. 거기 요즘 시한부 재림론자가 다 말하는 해석이에요. 중요한 해석이에요. 꼭 그렇게 이 한 세대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금년이 틀림없는 게예요. 틀림없는데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게. 린드세이라는 학자가 썼는 글을 읽어보면은 1992년도 이 한국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에서 말하는 게 미국 학사들이 일부 가운데 그날에 실종된 사람들이 많다. 사람 찾습니다 하고 찾아도 도무지 못 찾는 사람들이 많다. 밤중에 자다가 남편이 실종될 뿐이에요. 밤중에 자다가 아내가 실종될 뿐이에요. 밤중에 주무시다가 아들이 술집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학교 한 교실에 80이 모였는데 40이 날아가 뿐이에요. 어디로 가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사람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중에 모두 다 올라갔나니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7년 잔치가 끝나고 1999년 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7천년,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인류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합해가 6천년인데 그 6천년 끝나고 7천년이 들어가면 지상천국 안식년이 시작한다. 여기 지금 재림론자에서 말하는 말인데 한 가지는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뿐이지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면 그렇게 재림,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천유왕국은 우리 교단도 다 믿는 바이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을 그렇게 꼭 금년에 그 말씀대로 맞아 들어가겠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숙제다 하는 게.
그러게 제가 이 설교를 좀 한 시간 더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가고 싶지? 그래, 한 시간 좀, 이 사실은 이 말씀이 더 많이 있어요. 많이 더 복잡한 말씀인데, 어쨌건 간에,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받아시오.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유대가 독립하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이 세대가 간 게 문제가, 이 세대가 과연 54년으로 해석하나, 30년으로 해석하나, 30년은 뭐 안 됐잖아요. 40년 안 됐잖아요. 지금 시한부로 54년이다 하는 이 54년이 과연 금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딱 들어맞느냐? 딱 들어맞는다 하면 그분들 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 말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나 잘못하는 게 살림 다 팔고, 그리고 이혼도 하고, 일하러 하는 건 성경 안 써놨어요. 이혼하면 되나, 이혼을. 더 살 때까지 더 잘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래 살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시한부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단! 성경대로 돌아갑시다. 받아시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이 해석은 꼭 그렇지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겸손한 걸 배워야 되는 거는, 겸손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하였으니 주여 믿습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건전한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세 번째 결론 후거. 그날에, 받으세요. 그날에 맷돌 가는 여인 중에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농부 중에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걸 뭐라고 하면 후거, 랩처. 후거라는 것은 끌후, 들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공중으로 들리는데, 그날에 맷돌 가는 여인 중에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밭 가는 농부 중에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나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자가 임할 때에 노아 때와 같나니, 이 말은,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는 7년 대환란의 환란의 예표다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겁니다. 심판했는데 환란 오기 전에 후거의 예표로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홍수 심판하기 전에 공중에 달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는 때도 그와 같이 에녹같이 신앙 준비된 성도는 밭 가는 농부 중에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맷돌 가는 여인 중에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환란을 통과하고 연단을 받듯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준비 덜 된 사람, 환란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아서 신앙 준비가 되는 그날에 7년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므로 노아는 환란 통과에 대한 예표의 사람, 에녹은 공중 후거를 한 성도, 잘 믿는 성도의 예표를 한다. 그것도 학설입니다. 그래서 성경 써나시 학설을 말하잖아. 학설한데 김덕신 목사는 제 개인 의견 발표 안 합니다. 그냥 학설만 소개하고, 그날에 받아시오. 그날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나니, 그걸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노아 때와 잘 믿은 성도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신앙 준비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재림하기, 공중 재림, 지성 재림, 예비 재림, 그 공중에 재림할 때에 환란 받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랩처
투고해서 공유해서 주를 영접한다는 그 학설은, 그 사실은 학설로 끝나는 게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고, 그러나 그게 노아 때와 에녹과 노아와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지만은 확실히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는, 에녹은 죽지 않냐고 산채로 성천하고, 노아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완성자가 되고, 같이 예수님 재림하는 바로 직전에도 신앙 준비된 성도는 달리 올라가고, 준비 덜 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연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에 천령왕국에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가르친 진리기에 믿음으로 받아서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동성을 하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말씀을 받고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세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여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내가기 전에 다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 진리를 명백히 깨닫고 신앙 준비 바로 했다가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